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54편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도 함께 보셨겠지만 다윗의 마스길,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하고 나서는 10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10인, 즉 1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10이라는 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은 이곳 또 저곳 사람들에 의해 빚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이라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의 배경이 있는 건데, 이 사건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 황무지에 숨어 있는 것을 이곳 마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하여서 다윗을 위험하게 처하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근데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사건을 통해, 아픔을 통해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픔을 통하여 안에 쓴뿌리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격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하게도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동네 사람들이 밀고 하여 자기가 숨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저 마을을 그냥 완전히 다 밀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뺏어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저절로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래야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말을 들어보면,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상처가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과거에 열등감에 참 어려움이 있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비교의식하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을 말하시겠어요? 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1절에 7절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구원하시는 분, 힘으로 변호하는 분, 2절에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를 돕는 분, 4절에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
5절에서는 원수의 악을 갚으시고 멸하시는 분, 7절에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이전에 여러분 이 시편, 이 다윗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누구의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그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예배 순서대로 드린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만든 거죠.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개혁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그게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럼 전도는 무엇이죠? 똑같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하며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신앙의 열쇠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 역시 주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의 성공도 전도의 능력도 축복의 비밀도 모두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임 하잖아요. 이렇게 연말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그 이름 개똥 같구나 뭐 이렇게도 하고 놀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친한 사람은 그 친구에 대해서 뭐래요? 자기가 알고 경험한 표현을 하잖아요. 연말에 한번 그 노래 해볼까요? 저 성도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10중 8구는 자신의 이름을 댈 것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신이며 존재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직책이나 명성이 높을수록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곧 사람이며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자신이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절에 주목하고 싶은 게 주의 힘입니다. 주의 힘.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자, 어린 시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여러분 주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여러분 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다윗은 언제 그랬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어린 목동이 그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수많은 그 야생마들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그 양들을 지켰어요. 어린 목동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었던 그가 저 골리앗을 보았을 때 또 하나의 정말 이스라엘을 잡아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봤지 거인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변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라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도 쓰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요 꼭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것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며 자기의 대적들을 멸하셔서 주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결국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께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마치는데 오늘 그 구조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도우심,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신다. 4절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is the one who sustains me. 나를 존속하게, 나를 이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서 5절에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 일러 바친 사람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다 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것까지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되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타인 때문에 내가 사업도 어려워졌고, 타인 때문에 신앙도 무너진 것 같고, 누구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살아오면서? 있지요? 아유, 정말 저 왼수 덩어리,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잘못돼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죠. 나는 옳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총에 대한 보답을 지금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6절에 낙헌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화목제의 한 종류예요. 이 낙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에 있습니다. 여기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도 똑같잖아요.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수들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렇죠? 감사라는 건 자원하는 거예요. 기뻐서 해야죠. 기쁨이 사라지면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하는 거야? 그 누구 어디 갔어?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보는 눈이요 정말 좀 삐뚤어진 눈으로 보는 거고 색안경으로 본다니까요. 우리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결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두 번째 뭐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원수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건, 죄라는 건 언젠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리는 더 밝게 어두움에 비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원수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모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 어린 자녀이든 성인이 함께 여러분 집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자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걸 붙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아이가 끊지 못하는 것 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군대를 다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 공부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백인인데 그 친구는 신부가 될 사람이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갈 사람이고 저는 이제 개신교니까 마치고 저는 신학대학원을 갈, 서로 이렇게 잘 얘기 통하는데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이런 얘기하면 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얘기하겠대.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신학생들을 위한 이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항상 자기가 테스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기 방 앞에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에다 이렇게 바깥에 보이도록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건 그 십자가를 달았을 때와 안 달았을 때 자기 방에 노크하는 사람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달았더니 노크하는 사람이 확 줄더래요. 십자가를 빼면 또 그전처럼 한 10명이 하루에 들라들라 하면 십자가를 붙여놓으니까 한두 명 올까 말까래요. 그래서 제가 What's the point? 그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 그랬더니 아니 그냥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맞다. 십자가가 죄인이 보면 이게 부담감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없으면 그냥 뭐 수시로 다니지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오늘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셔서 내일 교회 주일을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분이며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며 모든 분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지원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미주 성결교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총회 임원들을 통해 또 각부 또 위원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잘 교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많은 학생들이 공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또 뉴멕시코 이덕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